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의 그 위치상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도 핵심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이 열왕기 상하의 이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점점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엘리야는 죄악과 패역함이 극에 달하여서 이 신기록을 수립한 그 아합의 시대에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갑자기 등장하여서 다짜고짜 이런 말을 선언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얼핏 보면 뭐야, 이 엘리사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기의 욕망에 의한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왜 엘리야는 비와 이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합 왕이 섬겼던 그 바알신, 그 비를 관장하는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말씀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으로 증거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셨다가 냇물이 마르자 그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나중에 사렙다라고도 불리는 이 사르밧은 시돈 지방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발상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그 집안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날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집에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여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뉘앙스의 부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돈 지방의 바알 신앙을 가진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자,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부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녀는 이제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집안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열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집에 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죄인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는 아들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위에 엎드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이 여인은 그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여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여인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가루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친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언급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굶어 죽어야 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생명이 연명이 되게 하셨고 그의 아들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심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사르밧의 과부와도 같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가뭄의 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뭄이기도 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가뭄과 같은 시대에, 영과 육이 다 메말라 있는 가뭄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 자꾸 잊게 되니까요. 자꾸 우리에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꾸 내가 나의 은혜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 각종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풀에 자빠지게 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그 혼란스러운 세상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었던 우리의 형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이요, 예전에 우리가 죄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시궁창 같은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답이 없었던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르밧으로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잘한 것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안심하시며 감사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뭄의 때와 같은 이 지금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또 육체적인 조건도 참 메말라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또 찾아가시고 그의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뭄과 같은 그 가운데에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가뭄과 같은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지만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정말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며 오늘도 그 손에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또 강하고 담대하게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하시는 조건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눈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전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이 수술을 시작을 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모든 조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